교회 하면 대부분 건물 아니면 이제 이 예배당 이것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상의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을 일컬어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인답게 살려면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이 있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어쩐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왜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 예수를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막상 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예수님을 가차없이 부인한 본인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떨 때 넘어졌고, 어떨 때 다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어떨 때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런 그 비결을 이 베드로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1장에서부터 말하는 것은 자라는 것,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데, 과거의 삶을 정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설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중간이 아니에요. 갈수록 밀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정말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흠모하는 사람을 닮기 원하고 그에게 정말 기쁨을 주기 위한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고 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중성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성장하고 그 기반이 닦아지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자라기 위해서 이 젖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들을 벗어 던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제 이 계속 젖을 먹고 뭐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성장하다 보면 어렸을 적에 입던 옷은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성장되고 성숙되다 보면 옛사람의 정서를 분별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맛보았는가?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목동일 때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하나는 좀 그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었지만, 이 다윗은 짐승의 띠를 이게 돌보고 이 목자로서의 삶에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아주 자신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의 양떼를 끌어내는 이런 이 힘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광야에서 고독한 이 밤과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이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광야길을 같이 걸으셨던 이 주님. 그래서 믿음의 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이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것에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여호와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했더니 결국은 승리케 하시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성도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화려하고 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걸림돌이 된 것이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외롭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 가운데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열심을 내도 좀 적당히 해라 이래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가운데 불신 가족이 있으면 더 많은 핍박과 이 고통을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이 모두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내가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부단하게 노력하는 이런 삶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유하고 마음이 편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고난, 이 역경, 이것이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하시고 또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떤 자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라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 실패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산돌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7절로 8절에 보니까 산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히는 돌, 이 다양하게 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비유인데 베드로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돌로 건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말이죠, 이 시골 같은데 집을 지을 때 보면 꼭 주춧돌이 있었어요. 그 기준점이 모퉁이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기준점으로 해서 일자로 이 대열을 갖춰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철근이나 빔 이런 것을 사용하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도 시골집에 가보면 이렇게 기와집이나 어떤 초가집을 가보면 분명하게 이 머릿돌이 있는 거예요. 주춧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 기준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깎아서 그 틀에 맞추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느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도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없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있을 땐 재림이 있으니 어찌니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람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며 부활 생명으로 임하셔서 오늘 또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이 동행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 오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옛사람의 정서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이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과 권위와 이 세계관에 맞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워진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깎아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각가가 하나의 우리는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돌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을 갖다 대고 얼마나 많은 시간 깎아냈는지 몰라요. 마치 길가에 버려진 돌과 같지만 그런 어떤 이 좋은 이 조각가의 손에 맡겨지면 좋은 작품으로 형성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동일했어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열정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정서를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어렸을 적부터 길들여진 습관,
세계관, 이 가치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이것은 이미 내 몸에 아주 뼛속같이 배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어떤 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봤어요. 제가 막 축사 사역을 하면 아유 억울하다, 다 잡았는데 이러면서 이 어둠이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또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이 축사를 받는 본인이 그렇게 입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하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빛, 말씀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빛이 이 안에 임하니까 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깎는다는 건 고통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괴로움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깎여나가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덧입혀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겉은 번지를 해도 속사람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대화나 행동을 보면 속사람에 있는 것이 나오지 겉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이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예수의 이름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할 때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버려진 돌과 같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산 생명과 함께 모퉁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하나의 그 진리 가운데 그 기초석이 되어지는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고난과 역경의 이 과정엔 이거 보십니까? 돌을 다듬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되 우리가 일반적인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진 이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제사장 직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를 본받아서 이 세상과 분리된 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작품을 만든다든가 뭐를 계획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그것 가운데 투자해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경험은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그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성장되고 성숙되어 있는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지금 구별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며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넘어지는가? 이 8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계속적으로 그냥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부딪혀서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도 알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른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도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을 때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또 때로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인가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숨겨진 만몬의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물질 앞에 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버리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떠납니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쾌락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으로 가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많고, 과거에 뭐 교회에서 회장했다, 임원했다, 뭐 이거 뭐 중등부 때 뭐 했다, 고등부 때 뭐 했다, 청년부, 대학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왜 떠났는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는 두 주인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이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왕같은 세상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세우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나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를 사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너는 한 가정, 한 가문의 리더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열방을 보고 이 열방을 향하여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나를 나되게 하신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다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복주고 이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왕같은 제자, 거룩한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는 사람, 꿈을 갖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과거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나를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사고체계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우리의 신분과 권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편만한 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 그 조카와 헤어진 것,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은 것, 그거 선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비록 서 있는 이 땅은 메마르고 정말 비옥한 땅이 아니지만 이곳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보는 그 땅을, 그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조카 롯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뭐예요? 아주 비참한 구원을 받은 것.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아주 불행한, 아주 비참한 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갈등이 느껴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처음은 미약한 것 같지만 끝을 창대케 하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것이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며 은혜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긍휼적임을 받아서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과 권위를 새롭게 세우시면서 오늘 또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살아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육체의 이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흐리멍텅하고 지지부진하고 안일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저는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회사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정말 참전 용사를 봤어요. 근데 그 형은 일과가 끝나면 매일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잘 잡혀서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도망다니라고 혼났어요. 끝날 때 되면 꼭 붙잡는 거예요. 야, 오늘 한잔 해야지. 근데 그 형하고 술을 먹으러 가면요, 처음엔 아주 점잖게 먹어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안에 아주 개팍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고 확 달라져요. 술이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눈동자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져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다가 도망갈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다음날 술이 깨면 제가 꼭 물어봐요. 형, 어제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겠냐. 내가 처음에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베토건과 대치돼도 자기는 총을 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인명을 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인가 천병으로 앞에 이렇게 먼저 수색대로 나가는데 딱 보니까 한 10m인가 5m 거리에서 베토공이 자기에게 총을 겨눈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쏠 것인지 맞을 것인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총으로 쏜 그 베토공이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마음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합리적인 이 사고방식을 갖게 됐는데, 결국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술이 완전히 필름이 끓길 때까지 먹어야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형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1년인가 1년 반쯤 지나니까 지금 우리말로 좋은 자매 만나서 그 자매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인 사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계속 인정해주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한 3년 후에는 아주 유수한 방송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정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고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성장하면
과거의 옷이 안 맞아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옛사람의 정서가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끊고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누구인지 아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아주 어둠의 종으로 아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빛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입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둠의 것들을 결박할 수 있고 맬 수 있는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사는데 그 삶의 목적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 옛사람이 추구하던 우리의 욕망, 이런 욕구, 이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완전히 맡기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앉아답게 맡길 때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너의 삶을 세우시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이 삶 가운데 살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오늘 또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내가 함께 할 테니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